17장 4절에서 10절,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4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인근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우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아멘. 말씀을 관찰합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전도의 결과가 어떠했습니까? 큰 결실을 거두는 일들이 있었죠. 두 번째 질문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였습니까?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들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믿었고 바울과 신라를 따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믿지 않은 유대인들은 바울 일행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은 어떤 불량한 사람들은 때를 지어 성을 수동케 하고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끌어내려고 찾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대적하면서 소란을 피웠던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강력한 유혹을 또 합니다. 그래서 그런 유혹과 도전들에 맞서서 서는 것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죠. 오늘 본문의 바울과 실라가 이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러한 모습들, 이런 어려움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어떤 반응이 있었는가 보았더니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믿었고 또 어떤 사람들은 복음을 듣고 방해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과 또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참된 신앙인 이들의 모습은 어떠했느냐? 4절에 보니까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라고 되어 있죠. 이 바울과 실라가 회당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에 그들의 설교를 들은 어떤 사람 중에서는 이 말씀을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나옵니다. 이들은 진리를 들었을 때에 마음을 열고 믿음으로 반응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진리를 얼마나 마음을 활짝 열고 믿고 반응하느냐, 이것이 우리를 참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습니다. 진리를 받아들이면 그러면 또한 그것이 우리를 날마다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반면에 복음을 방해하는 이 거짓된 신앙인들의 모습도 나옵니다. 모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었는데 그 중에 특별히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불량배들을 선동하고 폭동을 일으켰다고 나옵니다. 거짓된 신앙인의 모습이죠. 5절에 보니까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직접 잡지 못했으나 대신 그들의 동역자인 야손을 붙잡아 읍장들 앞에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복음을 전하는 바울과 실라를 찾지 못하니까 적극적으로 복음을 믿고 드리고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 중에 야손이 있었는데 이 야손을 붙잡아다가 그들을 다른 복음을 믿지 않는 다른 무리들 틈에 끼어서 고소하고 고발하고 그들을 어지럽게 소동을 핍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과 실라가 이 성을, 이 세상을 어지럽히는 자들이라 라고 험담하고 고소합니다. 그들이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다른 임금 곧 예수를 말한다 라고 거짓된 말들로 비난하죠. 그러나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는 결코 세상을 어지럽힌 적이 없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오히려 그들은 영혼을 구원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은 헌신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권력자들과 기득권자들은 자신의 위치가 조금이라도 위협받는다고 생각하면 가차없이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것이 그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늘 우리는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와 충돌하고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때로 살려 하면 때로는 핍박도 때로는 오해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가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에서의 읍장들은 소동을 듣고 크게 두려워합니다. 결국 바울을 도와주던 이 야손과 그의 일행들을 핍박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이 야손은 바울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가장 먼저 받아들이고 또 바울과 실라를 돕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울과 실라에 도움을 주던 이 일이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됩니다. 그도 참 황당하기 그지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을 이제 막 받아들인 이 야손, 그런데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삽니다. 그러더니 오히려 그 핍박 속에서도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참된 신앙인의 모습을 견지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 바울과 실라를 변호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보석금을 풀려주고 풀어나게 됩니다. 그 이유가 오히려 임금 예수, 그 참 임금 아니냐라고 하는 이 바울과 이 야손의 신앙의 고백이 사람들로 하여금 차라리 그를 풀어주도록 만듭니다. 이와 같이 복음의 참된 신학인은 그 시간이 짧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킴으로 또 고난을 가운데도 포기하지 않음으로 그들의 신앙을 지켜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라고 약속합니다. 우리가 끝까지 참된 신앙인의 모습으로 복음을 늘 날마다 받아들이고 또 혹여 그 일로 인하여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 것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박해를 받고 미움을 받고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겐 반드시 천국이 소유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참된 신앙인은 날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복음으로 인하여 삶의 변화를 경험합니다. 과거 어떤 모습으로 어떤 거짓 진리를 섬겼든 간에 지금 날마다 복음을 듣고 변화하는 것, 그것이 참된 신앙인의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흔들려 합니다. 그러나
이 참된 신앙인은 이 복음의 어떤 세력과도 타협하지 아니하며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핍박 앞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의 여러 유혹과 가치들 속에서도 세상적 가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진리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여러분들 받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진리를 전함으로 세상 가운데 영향력을 나타내는 분들 또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여러분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를 통해서 짧은 믿음의 이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을 확실히 하여 확고히 하여 믿음의 길로 나아갔던 야손과 같이 우리의 삶에 이 복음을 분명히 하여 어떤 유혹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도구들로 쓰임받는 여러분의 삶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